여러분들은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하루에 사람이 몇 번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오늘 오셨습니까?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 주간을 기다리며 오늘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걸 카운트했던 보고가 나옵니다. 사람이 하루에 생각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나 될까? 여러분 3만 번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3만 번의 생각을 하는데 이 중에서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5%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9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럼 하루에 4만 번을 생각하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5%라고 하면 여러분 2,000번은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떠올랐다가 지나가고 떠올랐다가 지나가고 수많은 생각들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를 여러분 채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늘 머릿속에 떠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창희 씨의 그의 책에서 당신의 첫 번째 생각이 하루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하루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생각, 기쁜 생각, 즐거운 생각, 신나는 생각을 하루 첫날 생각하고 출근하면 직장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하루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게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를 지내고 있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생각이 내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이 꽉 차 있는 분도 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니까 여러분 선거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우리가 발전해서 한국의 큰 문제가 지금 출산율입니다. 보고하기를 0.75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난 4분기에는 0.65로 여러분 가장 낮은 데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이 색칠을 하게 됩니다. 밝은 색을 칠할지 어두운 색을 칠할지 그렇습니다. 제임스 엘란은 성국의 법칙 자기 개발서에서 사람은 자신의 생각하는 그대로 그 자신이 된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 그대로 자신의 생각 그 자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에 있는 글을 그대로 읽어보면 그대 마음에 품은 생각들이 모여 그대를 만들었다. 지금 그대의 모습은 그대 생각이 빚어놓은 것이다. 마음에 사악한 생각만 가득하다면 달구지가 소 뒤를 따르듯 고통이 그대를 따르리라. 맑고 순결한 마음을 지켜낸다면 항상 그대를 따르는 그림자처럼 기쁨만이 그대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생각이 행동의 씨앗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의 글을 조금 더 읽으면 사람은
성공하게 하거나 파멸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생각은 생각이라는 무기고에서 자신을 파괴할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기쁨과 활력 넘치는 평화로운 집을 지을 도구를 만들기도 한다. 여러분, 생각 속에 파괴적인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 속에 생산적인 도구를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법칙 하면 존 맥스웰의 우리는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Thinking for a Change라는 그의 책에서 생각은 그 사람의 믿음을 만듭니다. 그 믿음이 그 사람의 그림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꾸게 되고 그 비전에 따라서 말을 하고 그 말이 행동화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각입니다.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은 그의 믿음이 안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안 되는 그림을 그리고 도저히 저들을 이길 수 없다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생각이 틀립니다. 저들에게는 신이 떠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강한 믿음을 갖고 그림을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에 보면 12의 혈루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2회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이 낫지를 않은 것입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고 더 병이 중하여졌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 치유하심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그가 생각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분을 만나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출발은 생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12해 동안 많은 고생을 했고 병은 고치지 못했지만은 이제 그분을 만나면 나을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찾아갔고 주님의 옷자락을 드디어 만집니다. 그때 자기 몸에서 치유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말했을 때 이 여인은 떨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주님께 말하였다. 내가 12년 동안 고생했는데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나이다. 이 말을 들었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5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의 생각을 주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생각에 그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능히 눈을 뜰 줄을 치유될 줄을 생각하느냐? 그렇게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들은 말하기를 주여 그리
믿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들의 생각이 믿음이 됐고 그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께 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은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런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한다는 이 깊게 깨달으는 말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깊게 생각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은 사도였다. 그분은 대제사장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모세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라고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보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아닌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사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생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정의를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해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구약에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보혈의 피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주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시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인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를 해방할 자요 구원자요 진정한 화해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존귀하고 모세보다도 더욱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모세보다도 뛰어난 우월하신 분인 것을 말씀하며 너희들이 깊게 생각할 분은 주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며 대제사장이며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 분을 깊게 생각하라. 그 생각이 믿음을 갖고 왔다면 깊게 우리는 그 믿음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변화가 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어떻게 새 것이 되고 새로워졌는지를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 1절에 있는 앞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새로운
존재 양식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미국 시민권이 좋습니까? 여러분, 천국 시민권이 좋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 그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보장받듯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보좌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백성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요, 두 번째는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2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속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제사함 받고 거룩함에 동참한 우리들은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는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 하나님께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받는 이가 형제라면, 형제로 하나님에서부터 난 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했노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거룩함을 받는 우리들을 향하여 형제라 말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주 훌륭한 부모님이 계셨는데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큰아들은 아주 훌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둘은 형제입니다. 형제에게라 말하기도 곤란합니다. 그러니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된 이 엄청난 사건을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라. 그럼 같은 형제 가운데 앞선 아들이 여러분 맏아들입니다. 그럼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그들은 형제라.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교회의 머리시며 맏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형제였군요. 인사합시다. 시작. 근데 기분 나쁘게 인사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내가 너하고 어떻게 형제가 되느냐? 여러분, 이건요 엄청난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함을 받은 이들이 한 근원에서 낳느니라. 그 맏형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또 그렇다고 예수님과 동격이라고 하면 이단입니다. 이 영적인 이 의미를 깊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값없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깊이 깨닫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바른 도리를 깨닫게 되고 진실된 성숙한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삶의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 닮아갑니다. 주님의 스피릿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가 오는데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주님은 어떤 스피릿을 갖고 있었는가? 첫째는 겸손과 온유입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분입니다.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낮추시고 겸손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빌립보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는 이런 마음을 활짝 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온유는 약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으나 힘을 쓰지 않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주님은 힘을 가지셨으나 힘을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분의 마음은 순종과 복종입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벽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이 나에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뜻을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요한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교회가 가고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세 번째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들이 들었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말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그들을 용서하시며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더 많이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갖고 제비를 뽑으며 서로 짱텔전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위에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사랑과 용서의 모습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도 용서할 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이 서로 용서할 때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정의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와 같이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또 하나는 십자가를,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는 죽고 주님만이 사십니다. 오히려 이런 모든 그분의 겸손, 온유, 순종, 용서, 복종,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할 때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죄인 되었을 때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했고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